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5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퍼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홍석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목회 실습을 통해 예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6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연병으로 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고라의 일은 무엇이고 백성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한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16장 전반에 걸친 고라의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이 고라의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입니다. 이 고라는 16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나서 회중의 대표들까지 함께 모아 250명이나 되는 무리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려 하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난하는 이들에게 내일 아침 주님 앞에 향로를 각자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사람을 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그 일당들은 왜 이 같은 거역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네, 이 구절을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 성막의 기물들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제사장직을 행사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시기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임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여러 천과 덮개, 휘장 등을 나르고 관리하는 일이었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널판지들과 둘레기둥과 말뚝 등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증거계와 등잔대와 성소 예식에 쓰는 물건들을 잘 쌓아 놓으면 그것들을 들고 이동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핫 자손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불평과 욕심의 기인에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고라와 함께 반란을 주동한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12지파 중에 그 가장 첫 번째인 아들이었고, 그 12지파의 지도자는 르우벤 자손이 맡아야 했지만 레위 자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르우벤의 후손들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뒤엎고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 반란에 가담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욕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점검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맡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이더라도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더 큰 일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마주할 때에 반응해야 할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위기이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4절에서 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고라의 반역이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먼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민수기 1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두려워하며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항상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말이나 행동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을 가려보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행동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세의 반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한 후에 반역하는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내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지 가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가져오고 불을 담고 향을 피우면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모세의 말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는 250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에다 불을 피우고 회막어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딛고 선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 일당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4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 고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다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을까 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어제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불만을 드러내며 오히려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반역의 영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42절을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병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연병으로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 가서 속죄 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론이 속죄 예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예식을 받으시고 재앙이 그칩니다.
이렇게 고라로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까지 확산된 반역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에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고 연병으로 시체가 쌓여가는 상황이었지만 아론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속죄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넘나들며 자신의 속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론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거룩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삶의 자리로 달려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론의 모습은 우리 성도와 교회 역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론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모습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며 우리는 아론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아론이 죄인과 죽은 자 사이를 뛰어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들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산자로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반면 아론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속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라 사건에서 얻을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로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심판하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주님께 엎드려 아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